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어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물어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하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갈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굳게 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이 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환했느냐, 이게 하나의 족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기록된 자만이 이제 정확한 이스라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가 없으면 안 되죠.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다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족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이 없죠.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없으면 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성을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이 사람들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그것을 밝혀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 귀환 때 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다, 아니면 유다 족속이다, 아니면 무슨 족속이다, 그 밑에 누구의 가족이다,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와서 이 사람들의 출처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농명된 자만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도 창세로부터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농명된 자들은 이 환란을 다 넘어갈 것이고, 이 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크나큰 고통 속에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여행을 보내셨어요. 전도여행을 열심히 보내가지고 이제 제자들 들어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 이제 보고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고를 했냐면, 예수님 끝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명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고치고,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대단하게 역사를 하고, 하여튼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와가 흥분된 상태로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갖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제가 생명책에 기록된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생명책 펴보지도 못했고 생명책을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그걸 딱 보고 내 이름 있네, 너 이렇게 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령이 내게 보증이 되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권세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권세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극복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진 거잖아요. 내가 졌으면 그것으로서 내 모든 삶이 거기서 딱 스톱 되는 거예요. 스톱. 한계를 못 넘었을 때.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로서의 권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한하단 말이에요. 유한하다. 이 흙집부터 유한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늙었구나. 볼이 탱탱할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탱탱한 게 다 사라지고 이제 그냥 퍼석퍼석, 그죠? 내가 드디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될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흙은 유한한데, 그러면 이 흙은 유한한데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이 육체 가지고 시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또 싸야 되고 이런 거 다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 육체를 갖고
무한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유한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한한 영의 그런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이 잘된 것 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걷고 싶어도 내 육은 항상 내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현재의 습관들이 나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이 속에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갈등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유한한 어떤 인생들을 다 극복해서 무한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총이 뭐냐? 더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의인도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진대요. 완전 팍 넘어져가 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할 바로 그때에 또 일어서는 게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일어서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죠? 전에 한번 TV에 어떤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기 아들이 장애를 입었대요. 자기 아들이 장애를 입었는데 그 장애 그 두 다리가 없어. 두 다리가 두 다리가 없는 아이라 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제 이 아이를요 맨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툭 쳐가 넘어지게 하고 툭 쳐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계속 엄마가 막 밀치니까 이 아이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얘야 너는 넘어지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넘어진 후에 네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너는 먼저 알아야 된다면서. 그래서 얘한테는 계속 툭 치고 넘어뜨리고 툭 치고 넘어뜨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넘어져야 덜 아프고 그리고 일어설 때는 이렇게 해야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어머니한테 배우게 돼요. 좀 독한 엄마죠. 네, 그분이 예수 믿는 엄마. 그래가지고 뭐 툭 치고 넘어지고 툭 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두 다리를 이제 의족을 하게 돼요. 이제 뭐 쇳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수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저 몸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행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지만 네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너는 먼저 넘어지는 법부터 알아야 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서는 법도 너는 알아야 된다. 이거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깨달으면 또 우리 믿는 자들도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덜 아프고 어떻게 일어서야지 빠르고 내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죠. 앞으로 쭉쭉 가기를 원하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좋은 것이 오기를 원하고 다 좋은 것이 오고 다 잘 되면 여러분들 속이 안 커져요. 다 잘나빠졌는데 속이 커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져 봐야 여러분들 속이 내 속이 이 정도구나. 내가 아직 요런 게 부족하구나. 내 요거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한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무한한 힘.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넘어지면요 일어나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많이 넘어지고 마음으로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마음으로 많이 넘어지거든요. 이 마음 속에서 계속 넘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짐을 어떻게 여러분이 극복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만이 이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네가 참 얻었구나. 환난을 당하는데 맨날 낙담하고 낙심해요. 내가 뭐 되겠습니까? 내 같은 게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미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당하고 내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삶 속에 뭐 하나도 내한테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소망이 되고 또 미래에는 나의 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먹고 시작한 그 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10년, 20년 그냥 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1년, 2년 가지고 놀고 있지만은 진짜 돈은 10년, 20년이란 말이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가봐야 이 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급하잖아요. 그럼 조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조급함 속에서 쑥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늘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바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이 있어요, 양. 바쳐야 될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내 천국 갔다 왔어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안 보내주면, 천국이나 지옥 같은 데를 안 데려다 주면은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 번밖에 안 보여줘요. 한 번밖에. 그런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영이 투과해 나가지고 그 천국과 지옥을 그죠?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 가는 것, 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쭉 나가는 것, 흔들릴 때 내 마음을 쭉, 또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쭉 계속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속을 키워주는 거예요. 되게 키워주는 거예요. 속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은 커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사실 엄청 큰 것들이거든요. 엄청 큰 것들이에요. 근데 이만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요만한 것을 들고 오면은 그죠? 물론 여기에다가 탁 하고 이만하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쌓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거 좀 어렵죠? 이만한 아이스크림을 여기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좀 아니올시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던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속을 넓히고 크게 만들어주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주면 그걸 다 나중에는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깊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조급하다.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안 줬어요? 왜 전 안 줬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런 준비 작업들을 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내가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언제든지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이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과 사랑들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눈앞에 보는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들에 내가 그 마음을 쏟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마음을 쏟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내 눈앞에 보이는 여건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꾸 쳐다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다운되고 넘어지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현실을 바라보라. 네 삶을 바라보라. 계속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를 바라보라고 마귀는 얘기해요. 근데 성령은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는요, 계속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 안 그래요? 사람의 세계는 못 믿을 인생 하잖아요. 사람의 세계는. 다 못 믿어. 아, 어떻게 믿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요. 사람은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유, 왜 우리 목사님 그래? 왜 우리 장로님 그래? 왜, 우리 뭐 누구는 그래? 또 신랑은 왜 그래? 내 자식은 왜 그래? 뭐,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속에서 이제 끄끄러운 가시들이 막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땡.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축축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왜 또 내 꼬라지는 이래?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극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꼬라지는 왜 이래? 내 모습은 왜 이래? 이러면서 또 푹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지도 마세요. 원래 꼬라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냥 원래 좀 못나 빠지고, 원래 좀 뭐 미약하고 약하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그 열심히 그렇게, 주님 눈에 쏙 드는 열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니 뭘 바라보노, 그죠? 내가 뭐 열심을 내도 내 열심일 때가 사실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깨닫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넘어져. 난 절대 안 넘어져. 그런 사람이 한번 넘어져 못 일나요. 그죠? 그렇다고 또 나는 맨날 넘어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되 넘어졌을 때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탁 붙들고 올라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서느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 앞에 뭐가 있냐?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죠? 올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좀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진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송을 부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창자신 그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서 막 그려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 톡톡톡 찍어보고 그저 울려 퍼지는 내 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쾅쾅쾅 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해봐요. 그 주님의 권능, 그저 노래하더라, 찬양하더라. 모든 새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나도 찬양. 이 소리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심령이요,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거든요. 그죠?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가 속에서 그냥 쏙쏙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서 맞아 하면서 내 주님을 찬양함이 나의 마땅한 본분이 아닌가.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닌가. 찬양할 때 내 속에 힘이 싹 올라와요. 뱃속에서부터 힘이 올라오거든요. 이 속에서부터 쫙 힘이 올라와요. 그럼 막 찬송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쭉 하면서 이 찬양이 내 영혼을 확 휘감았을 때 어느 순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싹 그 순간에 그 약함도 연약함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오직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나만이 존재하는 그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기쁨이 이 속에서 많이 올라오고 새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은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사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죠? 구하라? 안 구하면. 찾으라? 안 찾으면. 두드려라? 안 두드리면. 답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다음은 다른 거라 이 말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멋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주의 은혜,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이 늘 바라면서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자가 될 때 네 영혼 속에 정말 네가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오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그죠? 혜택. 저도 이제 이제 살려보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만나면 아니면 어떤 데 이제 사이트 같은 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처음 들어가면 이제 일반 회원님 이렇게 해요. 물건 같은 것도 좀 많이 사면은 그 다음에 등급이 올라가요. VIP가 돼요. 한참 더 계속 더 사면 VVIP까지 돼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당신은 최고의 손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VIP 하면서 VIP 카드 딱 주거든요. 이야, 이 세상에도 자기들과 많이 연관되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니까 나를 VIP로 만들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 VIP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VIP가 무슨 뜻이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중요한 사람? 예, 가치가 아주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올라서야 되잖아요. 네, 그 중요한 사람으로 올라서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뭔가 된단 말이에요.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려고 할 때 자꾸 그게 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늘. 그죠? 자,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매일 이 사람들을 이끌고 역사해 주신다. 그러나 이 사람을 이끌고 역사해 주시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그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VIP가 되도록 노력을 안 하면 그 VIP적 은혜는 안 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깨닫고 내 행동과 내 마음의 행동 두 가지, 마음의 행동과 내 육의 행동이 다 VIP적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삶이 뭔가를 연구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급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낭독하고 에스라가 그 법을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7월 1일은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뭐예요? 7월 1일 7월 1일 이스라엘 절기에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절.
7월 1일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 나와요. 10일. 이거는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요. 수장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16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이. 나팔절, 대속절, 수장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여기 다 포함돼서 7월 절기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오늘 7월 1일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라 하면서 이 율법책을 읽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요. 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그저 새벽부터 해가지고 한낮이 될 동안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 낭독이 돼요. 율법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계속.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성경책이 거의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한테나 있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돈 많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율법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비쌌어.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에스라서는 이제 BC 한 400년, 400 몇십 년경, 이거 느헤미야서 같은 거 400 몇십 년경 이때 이제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였던 성경책이 어떤 것이 있나? 일단 보면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데 기록한다 그러면 그 넓이가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크기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 말을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그죠? 그러면 또 양피나 두루마리 같은 거는 계속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또 이런 식으로 쓰고,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쓰려면 두루마리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두루마리가 엄청 많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종이나 이런 것들, 양피나 혹은 이제 이런 두루마리와 같은 파피루스 같은 이런 것들은요, 대단히 비싸요. 고가예요, 고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런 것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헌정만전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 막 꽂아놓고, 그저 모셔놓고, 그저 장식으로 해놔놓고.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그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죠? 제사장이나 이제 나중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죠.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해가지고, 필사하는데 하나 중간에 가다가 글자 틀렸어. 그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쓰다가 글자 틀렸으면 우리는 막 빡빡 지어가지고 막 끌어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있을 때도 막 심혈을 기울여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쓰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와요. 여호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래요. 그냥 글자가 이러니까 그냥 그렇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맞나? 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아니, 모르겠다. 오랜만에 히브리 말도 자주 써야지 그거 되는데. 하여튼, 히브리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 글자가 딱 나오면은, 이때, 이 사람들은 이걸 딱 쓰잖아요. 딱 가다가 하나님 나오면은 붓을 딱 멈춰 세 붓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여호와, 이걸 딱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여호와가 딱 나오면은 붓을 세 붓을 갖고 쓰고, 그 다음에 탁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또 쓰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세 붓을 갖고 쓰고 또 탁 부러뜨려버려요. 왜? 그 거룩한 이름을 쓰는데 어떻게 쓴 것과 쓰게 되냐?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정신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막 하나님, 그 여호와 그거 막 함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 사람은 아도나이라고, 그죠? 나중에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주님 할 때 주거든요. 주라고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못 부른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히 혜택 많이 받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구약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까불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까불면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냥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딱 하면요, 신성 모독죄에 딱 걸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요, 동네 사람 확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돌 들고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해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재판관 앞에 데리고 오든지 그 데리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이 어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욕 불가, 손가락질 불가, 마음의 불경함도 불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팔절 날에 율법을 낭독했어요. 들었는데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긴 들었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기들의 삶이니까, 신앙이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가, 이 사람은 제사장 겸 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고, 쉽게 말하면 토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대단히 원하며 살아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갖고 사람들한테 읽어줬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줘도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나? 왜 내가 변화가 안 되나?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간다니까요. 솔직한 내 내용이에요. 솔직하게 성경을 안 읽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쭉 읽어도 사람은 변화돼요. 성경은 그만한 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덜 된다 싶으면 성경을 덜 읽어서 그렇다. 성경을 덜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덜 읽고 덜 깨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읽고 덜 깨달은 나. 그래서 나는 덜 읽고 덜 깨달았어요. 나는 덜 읽고 덜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돼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1장, 2장, 10장, 100장씩 막 읽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그래,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저는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읽는데요. 저는 한 2장 읽는데요. 저는 10장 읽는데요. 저는 하루에 30장씩 읽는데요. 그죠? 하루에 30장 읽으면 대단하잖아요, 사실. 저는 30장 읽는데, 그럼 30장 읽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0장 읽었다고? 그죠? 저는 오늘 50장 읽었는데, 50장 어떻게 읽어? 50장 읽었는데, 아주 이마 속에서 아주 프라이드가 막 올라오죠, 이게.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기도 얼마 했어요? 기도, 군발이 기도. 오늘 기도했어요?
식사기도 말고 안 했어.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살아. 이런 기도를 그렇잖아요. 봐요. 기도를 안 했다 하면 당장 기도 안 했니?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요? 성경 읽었고 그럼 반만 했네. 그래 반이라 했을 다행이다. 우리가 이 신앙이 발전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는 이제 성경은 다독을 해야 돼요. 성경을 다독을 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7독 이상, 난 7독 정도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 그럼 그때부터 정독으로 하는 게 정독. 한 장씩 이제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들을 받는 이제 이런 시간들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7번 정도 달아서 읽으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쓰였는지 대충 알죠?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한 8번째부터 뭐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쭉쭉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3년이면은 대충 그죠? 한 번에 읽거든요. 3년이면. 내가 30년 예수 믿었으면 10번 읽잖아요. 그것만 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7번 내지 10번은요. 무조건 다독을 하면서 빨리 읽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야 성경이 어디에 뭐가 써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 탁 할 때 그런 것들이 읽었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져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무식하게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는 사람들 성령이 막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를 많이 하지만은 이 속을 바꿔내는 이 강한 역사들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사상이나 사고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물아홉 광장에서 이 나팔절 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나? 왜 우리 성전이 파괴되어가지고 학교 선지자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나?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막 회상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뜨렸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주는지 몰라도 그죠? 에스라가 정확하게 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읽었단 말은 안 해요. 단지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대충은 레위기나 신명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는 딱 그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은 신명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70%는 신명기, 30%는 레위기. 뭐 그래요. 뭐 찍으라 하면 저는 신명기를 탁 찍어버려요. 근데 신명기는 진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들, 드바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백성들을 이 말씀만 읽어줘도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명기를 그리 잘 읽느냐? 몇 개만 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알아요. 그죠? 그죠? 뭐 그 외에 잘 몰라요. 근데 신명기를 이래 하나씩 읽어보면은 사람이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자, 이런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율법을 읽었어요. 그런데 나팔절이에요. 그럼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을 부는 날이거든요. 왜 나팔 불어요? 나팔을 왜 불어요? 나팔 간다고 막 트럼펫보다 빰빠라빰빰빰 이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때 나팔은 양각나팔, 소파루라 하는 그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 하면서 막 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소파라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부
부 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모이기도 하고 또 한 번을 부른다, 두 번을 부른다, 길게 부른다, 짧게 부른다. 이게 다 신호예요. 다 신호기 때문에 뭐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백성의 족장들 모여라, 지도자들이 모여라. 또 내가 또 이렇게 부르면 전 백성이 다 모여라. 그래서 전 백성이란 말은 뭐 여자는 빼고 남자들 보통 위주니까 남자들 6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군할 때도 부 불면은 진군을 하는 거예요. 싸움하러 나갈 때도 부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서 이 나팔을 부르는 이런 것은 다 뭘 알려주냐면 때와 기한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나팔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뭐냐 하면은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느냐면 이 다음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속죄받는 일을 이제 있는 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0일 남았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뭐 열심히 살다가 나팔이 불리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내 죄의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죄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때들을 뻗겨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이 나팔절의 본 의미예요. 그런 게.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 속에 대속죄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 죄를 속함받는 날이 가까웠다. 이런 거거든요. 꼭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임재하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심령 속에 묻어져 있는 그 죄의 때들을 없애나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흰옷 입고 다닌다고 흰옷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모양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속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속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착하게, 정직하게, 그죠? 뭐 선하게, 저는 이런 모습 가지면서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러면요 세상에 그런 모습을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는 못 살아. 나는 집 밟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죠. 남들하고 똑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람으로서의 격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 때 여러분이 사람으로서의 격을 높여 나가실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을 하는데 나팔절 뭐예요?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너는 알아라. 이걸 지금 막 알려주는 거예요. 나팔절 날에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날 하루 모여요. 성회로 모인단 말이에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요. 성회로 모여. 그래서 막 모인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막 전파하니까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이 어떤 시기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한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아느냐? 우리가 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때가 지금 어떤 때가 왔는지를 발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나팔절인데 그런 나팔절 날 이제 율법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때, 기한, 시기 이런 것들을 발견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때와 기한과 시기 등을 여러분 발견해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때가 지금이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지금 이때. 그러면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밤 12시가 예수님이 오실 때라면 지금은 11시 55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밤 11시 55분. 그래서 5분 남았대. 곧 오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박 집사님 빨리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죠?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코앞에 오셨는데 그거 다 치우세요. 그죠? 다 치우세요. 여러분들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뭐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코앞에 오셨으니까 모든 여러분이 하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일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 주님이 1년 후에 온다면 1년 후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1년 후에 온다라고 내가 알고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진짜 1년 후에 온다면 2019년 2월 14일 날 오신다면 뭐 1년 동안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일단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해볼 게 뭔데요? 예? 주님이 오실 날 그 때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다 달라지겠죠. 근데 주님이 이 때를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 때를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 알려주냐면 율법이 속에서 낭독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가지고 말씀 쭉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눈물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왜 나와? 뭔가 이 속에 성령의 감동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눈물이 나. 말씀 읽다가 눈 나빠지고 울다가 눈 나빠지고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뭐 공부하다가 눈 나빠지고 테레보다 눈 나빠지고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라 성경을.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내 생명책같이 내 속에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내 속에 생명과 같이 역사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지고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은 때와 시기와 기한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를 그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어요.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일은 미래에 뭔가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내일도 모레도 그죠?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죠. 장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제대로 채워져 있으면 앞으로 될 일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시기냐? 나팔절의 시기인 거예요. 나팔절에서 대속절로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팔을 불죠? 불었어요. 몇 개까지 불었냐면 6개까지 불었어요.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성경상 6번째 나팔까지 다 불리워졌어요.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번째 나팔이 불리워져야 이루어져야 될 거 빼놔놓고는 지금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불렀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육의 귀로는 못 들어요. 육의 귀로는 못 들어요. 내가 육의 귀로 들어야지. 안 돼요. 영이 맑고 깨끗해져야 그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부르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내가 왔다. 근데 올라오라. 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멘 주님 하면서 들리야 하지요. 안 들리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뭐냐 하면은 네가 울리는 네 귀에 울려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네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감각을 키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머리가 천 단순한데야 그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단순하단 말이 제가 말한 단순함이 뭐냐면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이게 아니고 단순하단 말은 딱 그거 하나에 딱 꽂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그거에 딱 꽂혀가면 주님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항상 이제 옆길로 많이 가요. 옆길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요.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많아요. 또 자아 비판이 심해요. 그죠? 나는 하면서 자아 비판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누가 이끌어가냐면 마귀가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지 비판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돌아보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피우고 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라면 비판은 뭐예요? 넌 안 돼. 넌 그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그래봤자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도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이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아. 항상 돌아보는 것을 하라. 비판과 돌아보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기를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면 돌아보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쪽으로 움직이면 비판이에요.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것만이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제대로 보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잘 살펴보는 거고 자기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이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단해요. 주님의 소리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만 여러분이 인정하면 돼요. 나머지는 인정 안 해야 돼요. 훈련 받을 때는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 항상 이게 1번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 들리는 소리 말고 첫 번째 들리는 소리. 생각도 아니야. 마음도 아니야. 일단 비워. 그것도 비워야 돼요. 항상 주님 제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 외에는 전 듣지 않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저 하늘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탁 하면서 얘기해 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리 외에 여러분들 생각으로 들어오면 다 먼저 쳐내야 되는 거예요. 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꿈을 꾸는 선지자를 보고는 그저 결하 그러고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보고는 밀이라 그래요. 예레미야 23장인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거기에 다 빠져 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 그거는 다 견해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그럼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속에서 많이 읽은 말씀들이 여 속에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이 사용되어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 안 해도 성령은 역사해요. 다 가르쳐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손에는 성경을 꼭 들고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반드시 성경이 여러분들 삶에서 성경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떠나가면은 은혜가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도 항상 성경을 읽었거든요. 훈련소 들어가도 항상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맨날 담배 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성경책 요만한 거 있잖아요. 포켓 탁 넣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한 장 읽고 보통 10분 주거든요. 휴식 시간 10분 주면 잠시 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딱 성경 읽어요. 그러면 휴식 꺽 하면 딱 집어넣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 밤에 잘 때도 성경책 읽다가 불 끄면 자는 거죠. 그죠? 불이 있어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항상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대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렇게 저는 2학년 때 1학년 이제 말 정도부터 내가 믿었으니까 고등학교 갈 때나 할 때나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 차 타고 가면 항상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 교과서 보고 참고서 볼 때 저는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생활이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습관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도 성경 읽고
그죠? 뭘 해도. 왜? 그 화장실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보다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길러나가면서 성경을 항상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죠?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차고, 다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네 몸에 붙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제 육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절 한 절, 시간 남으면 한 절 한 절 읽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핸드폰 해가지고 탁, 그죠? 보면서, 그죠?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스톱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스톱하다가 또 읽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 틈틈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이 읽은 성경이 쌓여지고, 쌓여진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의 이제 길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의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이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인 자한테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항상 이것을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말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한테 7번째 나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날 이제 이들은 율법을 낭독을 하고 그저 이 율법을 읽었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요, 딱 들고 있는 책을요, 딱 폈는 거예요. 이렇게 폈어요. 딱 폈는데, 그때는 뭐 책이겠어요? 거의 뭐 두루마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똘똘똘똘 이렇게 펴가지고 어떤 지점을 딱 보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에스라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읽어줘야 될 말씀을 탁 펴서 읽는 거예요. 뭐 한 구절만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죠?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 그랬는데 그럼 새벽부터란 말은 날이 해가 뜨기 직전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해가 그저 뭐 6시 반이나 뭐 이렇게 뜬다면 지금 이때가 가을이거든요. 요즘 우리로 따지면 가을이 9월 내지 10월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날 9월 내지 10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우리 원력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태양력으로는 9월 내지 10월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 참 좋은 때죠. 근데 보통 한 5시 반, 6시 정도 그러니까 해가 뜬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라 치고 지금 12시까지면 총 6시간 어느 정도 한 6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섰어요. 다 서가지고 그 말씀을 서가 듣는 거예요. 앉아서 듣는 것이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그런 거예요. 경외하니까. 그래서 일어선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존경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말씀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가 속닥속닥 거리면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6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숨도 잠겨 쉬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일어서 보세요.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또 배는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러면은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지요. 무릎은 아프죠. 허리는 아프죠. 힘은 들지요. 어떻게 되겠어요?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군시럭거리는 사람이 나와요.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는요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그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참 짧게 해요, 제가. 요즘은 많이 짧게 해요. 짧게 하려고 하니까 뭐 다들 웃으시려고 하나요? 짧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는 평균이 2시간이에요. 설교만 2시간 했거든요. 설교만 2시간 했어요.
이번에 집회할 때를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짧게 조금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2시간 45분 뭐 이래.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어휴, 저 집회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찌된 바인지 뭐 오래 설교를 뭐 오래 했는지 저도 정신이 나갔지. 하여튼 그래 2시간 넘게 2시간 몇십 분씩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한 6시간 동안 깜짝 안 하고 그 말씀 딱 듣고 집중하면서 딱 듣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그러고 지금 저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저 말씀이 뭔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성경책을 확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끝자락에 뭘 했냐면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런 식으로 탁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탁 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을 들었어요.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절로 두 손이 높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가 무릎 꿇고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잘 듣느냐면 그 정도까지는 안 듣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팍 엎드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만났냐면 말씀을 만났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만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팍 엎드러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들 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자, 첫 번째는 1조. 이 나팔절에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엎드러지면서 경배합니다. 뭐요? 말씀의 종기성이죠. 말씀의 종귀함을 이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아주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역자들이 각 가정을 찾아가고 각 장막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뭐한다? 깨닫게 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죠. 지금 이 시간도 율법이 낭독되어지는 시간이고 설교하는 시간도 뭐 낭독되는 시간이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말씀답게 믿고 말씀답게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 상태가 딱 될 때에 진짜 깨달음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학사들이 일어서서 그들 장막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전파하면서 깨닫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딱 정확하고 아주 간결한 메시지들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낭독되었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존귀함이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한다는 말은 말씀의 존귀함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런 자한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어도 이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깨닫는 일은 없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된다. 이런 거죠.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우는지라.
자, 깨닫게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깨닫게 하니까 그 다음에 눈물이 나왔어요. 눈물이. 자, 눈물이란 것은 뭐예요? 눈물이란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자, 내가 깨닫기 전에는 뭐예요? 깨닫기 전에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나왔을 때 진정한 눈물이 나와요. 내가 막 한탄스러워서 한이 맺혀가지고 눈물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신앙적 탄식의 눈물이에요, 이게. 이런 눈물들이 이 속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읽고 말씀의 존귀함을 깨닫고 존귀함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물로서 그 영혼들을 씻어내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씻어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씻어들은.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쳤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눈물이 꼴깍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못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읽었어도 이런 말들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내가 읽긴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나면서 백성들의 속에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엉엉 우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막 울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성일이다, 나팔절이다. 우는데 치중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다가 세월 보내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바꾸냐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 너희들한테 눈물이 필요하지만은 너희들이 이 깨달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너희들이 금식하고 막 하는 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더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은 즐거워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 즐거워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날에는 즐거워하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막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이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기쁨의 날이죠. 그날이. 왜?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는데 깨달으면 눈물이 나고 그러나 깨달으면 눈물을 지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은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웃어야 하잖아요. 신앙생활 왜 해요? 웃으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웃기 싫으면 안 웃으셔도 돼요. 막 맨날 울어. 그럼 막 울어요. 맨날 울어. 나는 우는 거 싫어요. 나는 웃는 게 좋아. 왜냐하면 안 웃고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맨날 심각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짜증나고 맨날 막 속이 디비지고 그래 막 속에서 막 하고 맨날 이렇게 살았던 적이 많거든요. 그걸 적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이 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난 후에 흘러나오는 참다운 웃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 아니에요? 그죠? 생글생글 웃어야지. 뭐 초상집에서 말고요.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웃음이 나와야죠. 싹 밝은 웃음들. 해맑은 웃음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싹 나올 때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는 네가 모르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미쳤지 해도 야, 미친 사람이 일하는 거 맞나? 학교 다니는 거 맞나? 내 공부하는 거 봐라. 아니면 내 이 직장 생활 하는 거 봐라. 내가 살아가는 거 봐라. 내가 진짜 미쳤으면 이게 가능해? 내가 진짜 미쳤으면 내가 정신병원 가 있지. 아니면 약 먹고 있겠지. 나 약 안 먹어. 나 정신병원도 안 가.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거는 다른 거지. 뭐, 가면서 할 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막 심각하고 내 속을 썩어 들어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속이 밝아져야지, 밝은 속이 돼야지만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은 어두운데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나요? 그 속에는 영은 알거든요. 네 이나 잘 믿어라. 네 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빛이 전파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사람들은 이 깨달음의 세계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제가 주일날 어떤 집에 이제 그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전도를 하러 갔어요. 부산에.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분이 저보고,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가구 사러 왔다가, 가구집 사장인데, 왔다가 그 양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요, 참 대단합디다. 불신자인데, 참 대단해요. 뭐가 대단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사고를 쳤어.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50억을 갚아줘야 되고, 5억이 아니고, 50억을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감옥에도 갔다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50억을 갚아주고 자기는 감옥에 갔다 온 거야. 그분은 부산에서 펜트하우스인가? 그 역시 좋은 집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았대요. 사업도 잘하고. 그런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한 방에 50억이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 집 이제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내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이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0억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3개월 살고 나왔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3개월 있는데 이때까지 못 느꼈던 것은 느꼈대요. 이야, 내가 바깥에 아무 제재 없이 살아가는 그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교도소에 가면 내가 그저 음식을 주문할 수가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죠? 요즘에는 8대2거든요. 쌀, 팔, 잡곡, 이래가 8대2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교도소에 그냥 딱 주면 뭐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교도소 이렇게 갔다 왔대요. 또 그분은 이제 너무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1년을 앓았대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 막 1년을 앓으면서 뭐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운동하고 막 하면서 일단 극복해 나왔대요. 우울증에서. 그래 나왔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래 나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제가 딱 처음 딱 보니까 이 사람 우울증을 앓았구나, 우울증 환자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 딱 보면서 그래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교도소에서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 가족이 소중하고, 너무나 자유가 소중하고, 너무나 일하는 게 소중하고. 그래 밖에 나왔어요. 싱글싱글 벙글벙글 거리면서 진짜 그렇게 막 일을 하고 움직이고 막 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제 깨달아서, 이제 선생님은, 사장님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뭐와 같으냐면 계란 속에 있었던 선생님이 그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되었고, 이제 병아리가 좀 더 커서 이제 좀 더 큰 병아리하고 장닭 사이에 그 있잖아요. 그런 닭과 같이, 그런 닭과 같은 존재가 됐네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을 보고는, 이제 이제 알에서 딱 깨어나온 병아리 같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걸 딱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수긍을 하면서. 근데 선생님 속에는 지금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게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하지요. 그런데 선생님 속에는 선생님이 원치 않는 세계가 들어있잖아요. 나는 요것은 일어나면 안 돼. 하더라고요. 저는요, 아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내 마음이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내가 아프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이 자유와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분은 지금 현재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행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저를 보자마자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얘기하는데 목이 메서 남자가 얘기를 못하고 목사님 잠깐만 계십시오. 깜빡이 나가서 있잖아요. 마음 추스리고 들어오고 몇 번이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혹시나 오실 수도 있어요. 온 가족이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부산에 가면 외식 1번 가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그래 하면서 그래 가족들도 되게 좋아요. 얼마 만에 고기를 먹어 이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먹고 하여튼 그러면서 잘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는데 깨달음 불신자들도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행복을 찾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 속에서 행복이 나와요. 근데 그 깨달음이 자라나지 항상 깨달음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무엇이든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거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달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또 깨달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깨달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깨달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이 눈물도 다 흘려지게 되면 우리 속에는 웃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진짜 웃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웃는 자, 가짜배기 웃는 거 말고 진짜 웃는 거, 그죠? 그냥 막 웃어야 돼. 웃으면 복이 온다 하는 거 씩씩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혼 없는 웃음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이 돼야 되는데 영혼 없는 뭐 말들, 영혼 없는 웃음들 뭐 이런 거 하면서 있잖아요. 좋아요. 속에는 뭔가 이렇게 있는데 좋아요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면 영혼은 뭐 날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계속 요걸 안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깨닫고 울고 깨닫고 울고 깨닫고 울고 깨닫고 울고 깨닫고 울고 하다 보면 거룩한 날이 와요. 그날에는 깨닫고 울었는데 그날은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웃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그죠? 은혜 받을 때만 웃지. 그 다음에는 웃음도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하 웃고 조하 뭐 하죠. 뭐 별로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눈 딱 피하고 막 더 덩돌아서 막 얼굴 상기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우리 또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울고 깨닫고 울고 깨닫고 울다 하다 보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내가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제는 그 깨달음이 자라나서 또 다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팔방 여러분들의 모습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역이 커져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울지 마라. 이제는 울지 마라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성일이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야. 네가 완전히 깨달았고 네가 완전히 죄인임을 깨달았고 네가 한번 팍 뛰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오늘은 이제 안 울어도 돼 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야.
미안해요. 그죠? 그때까지 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이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이 웃음을 얻을 때까지 목사님 왜 그래 웃고 사시고 뭐 저 사시고 저 사시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아니 왜 그걸 생각을 못하냐고. 목사님은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내 삶을 알아? 아니,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하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진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 됐으니까 나 데리고 가속하고 막 난리구슬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삶을 그 사람들이 아냔 말이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평안하게 웃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이걸 보고 목사님은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날 알아?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나같이 되려면 나같이 그럼 훈련받고 나같이 고통 당하고 나같이 울고 나같이 그렇게 살아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삐질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죠? 아 그래요. 아 나중에 저같이 되실 거예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죠? 아, 이거 들으면 좋겠어 그냥. 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는 거 쏘가지가 별거 없거든요. 그죠? 뭐 겉으로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겉으로 웃는다 그 웃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딱 봐가면서 이제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아야, 그래요. 지금은 좀 우셔야 될 때입니다. 많이 우셔야죠. 그 우는 것을 주님이 다, 그 눈물을 다 보석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집사님이 눈물 한번 흘릴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보석까지 봐주셔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 보석까지 봐주셔요. 이 보석이 창고에 꽉 채가지고 꽉 채졌으면, 만땅되면 웃는 거죠, 이제는. 그죠? 울어야 될 것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울어야 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것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만나고 헤어짐에 대하여, 있고 없음에 대하여, 그죠?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니까 그 모든 것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쥐었다?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풀어놨다? 언제든지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때까지 울어야죠.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이 모여져서 보석이 되어서 그것이 창고에 꽉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웃게 된다. 그죠? 아직도 눈물이 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눈물이 거쳐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우는지라. 그죠? 근데 이제는 울지 말라. 이제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딱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웃음이 뭐예요? 뭐가 없는 웃음이에요? 근심 없는 웃음이다.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근심이 없는 웃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심이 없는 웃음. 이런 웃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근심이 되고 뭐가 걱정이 되고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그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하면은 그대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더 크면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거 믿고 하나님 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힘을 쓴다고 머리털 하나 뭐 검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검게 하려고 하면 염색해야 돼, 돈 주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또 한 달 지나면 또 밑에서 또 흰기 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예요. 아니, 검은 머리를 희게도 못 만들고 흰 머리를 검게도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생명을 10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 투성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라.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면 그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처럼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런 것을 봐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심 없는 웃음이 나올 그날까지. 그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거,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는 세월이 지나면 뭐예요? 우는 세월이 지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그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실실실실 말란 소리 하고 될까요? 안 되겠지? 될까? 안 되겠지? 될까? 안 되겠지? 이 칸 살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굳은 믿음들이 만들어낸 큰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오랫동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일관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일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올라와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나한테 힘이 저절로 확 올라오잖아요.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또 내 안에 계신다. 그죠? 그죠? 없으면서 자꾸 내 안에 있다고 자꾸 하면 안 된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삼청천 보좌 위에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가까이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내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시지.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제 우편에 있고 제 앞에 계십니다. 제 앞에 있단 말은 코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5발자국 뒤 공중하늘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내 옆구리를 끼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성경대로 고백을 하세요. 그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랬어요. 그죠? 주의 말씀이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니까 내 속에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오늘은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오늘은 신나고 막 좋잖아요. 하룻밤 딱 지나고 나면 내일 되면은 그죠? 또 푹 처지고 안 그러면 멋이 잘 안 되고 그죠? 하룻밤 만에 그러면은 슬프잖아요. 한 며칠은 개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 참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빡시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와야 되는데, 그죠? 한 번밖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작게 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닐걸요? 오도록 그리 많이 기도했습니까? 박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벌써. 딱 찍어서 내가 안 했다니까. 한 집사님 했습니까? 했죠? 안 했어요? 한 집사님. 앞에 한 집사님과 뒤에 한 집사님. 기도 좀 했습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가야지. 그렇잖아요. 맨날은 안 하고, 그죠? 생각날 때 하시고, 생각이 잘 안 나시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번이 참 부족한 거. 제가 많이 깨달아요. 지금은 제 사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위쪽 지방으로 진출할 날이 와요. 이제 서울, 대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아마 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버티게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거를 이틀, 3일씩 계속 버티고 또 쫙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붙들고 버텨나가는 이 힘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딱 키워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이 아주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설교했는 거 오늘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더 듣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들을 시간이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뭐냐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이거 듣고
또 뭐 다른 날 같으면 또 다른 말씀 듣고,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건 아니에요. 내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환경이 안 돼서 못 듣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제 신약적 버전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예수님을 기뻐하자. 예수님을 기뻐하자. 예수님을 기뻐하자. 예수님 어떻게 기뻐하지? 그죠? 예? 예수님 자체, 주님은 생명이니까, 주님은 힘이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나의 피할 바위시잖아요.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쳐다보면, 아, 기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세상에서 무너져도, 싹 하면서 기쁨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정말 요새요, 산성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믿어질 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믿어주면 뭐 기쁨은 안 올라오거든요. 자,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가 깨달아져야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머리통이 달라진다니까요. 머리통이 달라져요. 머리통이 제가 지난번 우리 집회했을 때, 여름에 집회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막 했거든요. 해가지고 뭐 사람들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제가 깨달음 위주로 쫙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때 나름의 효과가 있었고, 지금 나름의 효과가 있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집회가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눈물 별로 안 흘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더라고. 왜냐하면 가만히 저는 사람들 안 쳐다보거든요. 소리만 듣잖아요. 그냥 저도 기도하면서 소리만 듣는데 듣다 보면 막 그러면서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왜 사람들이 우는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달땡같이 확 펴나가요. 그러니까 더 즐거워요. 그죠? 낮 집회 마치고, 그죠? 일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밥 먹었는데, 밥 먹는데 사람들이 확 잘 먹거든요. 얼굴이 달땡이같이 돼가지고. 꾸지리하게 이래가야 안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 생각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참 좋은 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은 저절로 모든 것이 열려지잖아요. 저절로 열려져요. 그러니까, 한 번이 참 아깝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죠? 그래서 또 대전에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여기서 또 은혜의 또 날들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날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죠? 은혜의 날들을. 마른 심령의 단비가 내려가듯이 이 5일의 이 날이요. 작은 날이 아닙니다. 이 작은 날이 아니고 그 5일만 제대로 구워 삶아도 여러분들 심령을 구워 삶아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집중해가지고 그건 뭐 애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뭐 애들 하는 건데 제가 왜 여기 올라와서 하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하지. 안 그래요? 여기가 훨씬 멀고 뭐 그런데 또 이건 또 좋은 게 뭐가 좋냐면 여기는요 가게가 없어요. 애들 나가봤자 저것들이 뭐 할 게 없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지금만 나가봤자 맞아 돌다가 오는 것밖에 없어. 근데 얼마나 좋은지만 딱 좋은 게라. 그 대전. 아니 부산에 가면요 뭐 건물도 빌려주고 뭐 다 해줘요. 그냥 뭐 다 돼.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다 돼요. 뭐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또 이 탁탁 그죠. 여기는 뭐 씻는 것도 좀 그렇고 겨울철에 가지고 막 극한데 그래도 어차피 뭐 4일 안 씻고 뭐 안 씻어도 되잖아요, 그죠? 4일 안 씻어도 된다고. 안 씻고 뭐 냄새 벌벌 나면서 막 해도 되거든. 안 그러면 막 우리 박 집사님 좀 애용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제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하면 사람도 훨씬 더 많이 모여요. 훨씬 더 많이 모이거든요. 부산에서 하면 이제 그래도 부산 바닥에 그래도 이제 제가 깔아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모여요. 그냥 대전에 오는 것보다 그가 훨씬 더 저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오겠어요? 왜 여기 와서 있잖아요. 이 좁아 터진 데서 제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이만의 마음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여러분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5일 동안에 딱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그죠? 그 이제 부산에서도 뭐 딱 그냥 살짝 걸치고 넘어가고 아파버렸잖아요. 그래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터에 사니까 그냥 여러분이 확 그냥 들어와가지고 좀 은혜 좀 많이 받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대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 시원찮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부산에서 하는 진짜 협박과 공간을 조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주실 그날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죠? 은혜를 주실 그날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주실 그날에 은혜를 받고 항상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먹고 들린 말을 밝게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이들이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잘 봐요.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한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밝게 알고자 원한다. 당신 우리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해.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모르면 알라고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이 학사 에스라한테 이 말씀을 더 많이 배우려고 들어서 에스라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갈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정력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는지라. 이제 뭐예요? 초막절이죠. 자, 나팔절 다음에 뭐예요? 대속제일이 있고, 그죠? 수장절이 있고, 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바로 뭘 지켰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속제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법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지.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법궤가 저 스룹바벨 성전에 법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있고 하는데 뭔가가 이 사람들이 대속제일을 지낼 만큼 그게 안 됐는 것 같아요. 7월 나팔절은 지냈는데 틀림없이 대속제일, 수장절 이것을 지내야 되는데 이것은 안 지내요. 성경에는 이것을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대속제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속제일을 이 사람들은 못 지내요. 그리고 수장절 못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는 거지 못 지내는 거지. 이 두 개를 뛰어넘고 초막절로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가지, 나뭇가지를 갖고 초막을 만들어 풀과 나뭇가지 이런 걸 갖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때의 이제 일들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장절은 뭐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대속제일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내가 다시 체험하는 것.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신앙의 중요한 예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내가 천년왕국 때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났던 혹은 마귀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 광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광야 체험을 하는 시간들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항상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뜻한 방에 살다가 추운데, 그죠? 이게 그냥 이 바닥에, 길바닥에 신문지 하나 깔고 내가 신문지 덮고 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루 체험하라 하면 하지. 한 달 체험하라 하면요. 힘들거든요. 1년 하라면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 안 할게요. 저는 이거 할 때, 제가 원하신 거 뭔데요? 저 이거 체험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나요? 진짜 길바닥에서 더운 날도 자야 되고, 추운 날도 자야 돼요.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1년을 그렇게 살려면. 그죠? 남자들 보고 하라 하면, 힘들다 그래도, 그냥 그러면 한번 해보지 하면서. 근데 여자들 보고 그래 하라 하면, 한경화 집사님 보고 그거 하라 하면. 따뜻한 방에 있고, 어쨌든 거실에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하시지, 그죠? 너는 1년 동안 길바닥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거기서 생활을 하라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길바닥 생활은 아니지만, 일단 바람을 막는 풀과 나무 가지를 갖고, 그런, 그죠?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따뜻한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이제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항상 교회 예배당에서 많이 잤어요. 우리 장의자가 있으면 항상 제일 뒤에 장의자에 제가 누워 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든지. 그래가 장의자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덩치가 좀 있으니까 똑바로 이렇게 자면은 팔이 항상 툭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몸도 요만큼 나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래 어떻게 자면 칼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저 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제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불 푹 덮어쓰고 그렇게 잔 거는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30대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 그냥 강대상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강대상에서 안 자면은 이제 장의자에서 자고, 그렇게 성전 생활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성전 생활하고 성전에서 바쳐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전 생활이. 그러면 지금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래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딱 집에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성전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한 영이고 한 줄기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하고는 다른 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성전 생활은 옛날에 저 만나시기 전에 성전 생활 하시고 하는 그 정도로서 그냥 끝을 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려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어떤 불이한 일이나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 이런 것이 많은 집은요, 크게 불상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줘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잘 하세요. 그래야 가정에 불상사가 없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장막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의 장막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극히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거의 다 구원받고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요. 핍박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를 다시 낮추고 나를 비워내고 이런 거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내고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을 낮추고 나를 비워내고 광야 생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죠? 광야 생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 그죠? 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노니 신문지 10장을 주겠다. 그러면 신문지 10장만 딱 가지고 가가 내가 한 달을 막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일주일 살아야 되는 거야. 일주일 신문지 10장 가지고 일주일 살아야 되는 거야. 살려면. 그거 듣고. 하겠습니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자꾸 막, 주님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되옵니다 하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들 스스로가 한계를 지었으니 나도 너한테 한계적으로 다가가겠다. 주님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까느라고 하면 까야지. 그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이제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선택의 곡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것이 없다니까. 우리가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려고만 하면 된다니까요. 죽으라 하면 죽는 거지 뭐. 죽으라 하면 죽을 사람들이 입을 걷어차고 신문지 덮고 자락하는데 왜 그걸 못해요? 하락하면 하면 되지. 그죠? 이게 몸이 그래도 다 좋은데 익숙해져 있어서 다 그런 거라니까요. 엘레강스 여사시대. 엘레강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빨리 비워내야 된다니까요. 추위도, 더위도,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수용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받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겨울에는 반팔 입고 살고, 여름에는 두꺼운 옷 입고 살고, 그래 살아라 하면 살아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옷 한 벌밖에 안 줬어요. 두꺼운 옷, 이딴만큼 두꺼운 옷 한 벌밖에 안 줬어요. 그럼 겉 입고 뭐 살아가면 살아야 되는 기라 그럴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고 약대 털옷 하나 입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락하면 살아야지. 왜 그저 좋은 거는 다 달락하면서 왜 그런 삶을 안 살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 같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보고 주님이 뭐 신문지 덮고 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렇지만 하락하면 해야지. 저는 이 뜻이에요. 그죠? 사람 이름 모르죠. 신문지 덮고 살지, 뭘 쓰고 살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도 감사, 저렇게 돼도 감사, 이렇게도 아멘, 저렇게도 아멘 해야지. 내 생각이 맞으면 아멘 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아멘 안 하고, 뭐. 다 욕심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맞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더라. 초막절을 이만큼 지킨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은요 히스기야 왕, 초막절은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대단히 큰 절이 있는데 너희들이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왔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광야의 삶을 항상 기억하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죠? 텐트 치고 자락하면 자야 되고, 초막 치고 자락하면 자야 되고, 신문지 깔고 덮고 자락하면 자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이 초막절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다 깔고 뭐 하면 안 돼요. 좋은 거 다 하고 막 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벗으라 하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가장 천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가장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배우라는 그런 뜻도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옛날엔 그랬었지 하는 이런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직 천년왕국이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산다 그러면서 좋은 것만, 그저 꽃감만 다 빼먹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달라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저주도 받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한테 좋지 못한 고난도 찾아올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항상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초막절 마인드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 마인드. 좋은 건 받으라 하지 말고 좀 고난받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하고 아프고 괴롭고 당연하죠. 그런 게 있어야 내 쏘가지가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속이 잡아 째져야지 속이 넓어지고 속이 넓어져야 아버지가 주실 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지고 깨지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것들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여러분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은혜로 받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울고 기뻐하고 이거잖아요. 마지막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천한 곳에 내려가도 은혜로다. 그렇죠? 조금 내가 뭐 불편한 그 삶이 왔다 할지라도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겠습니다. 항상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배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